지금부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가톨릭의 역할을 주제로 동북아 평화연구소장 겸 민족화해 센터장이신 강주석 베드로 신부님 특강이 있겠습니다. 강주석 베드로 신부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비 예수님, 반갑습니다. 강주석 신부고요. 가톨릭 동북아 평화연구소 맡고 있고 민족화해 센터장은 아니고 이제 민족화해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센터장 신분은 따로 있고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오늘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5시 여러분들 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의를 짧게 제가 압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시죠? 네. 제가 잘하는 게 별로 없는데 미사도 좀 빨리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저의 미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빨리 좀 말을 빨리 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오늘 제가 빨리 할 수 있는지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지 압축적으로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금방 이해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관리국장 신부님께서 이제 이런 좀 주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마침 또 저희 연구소가 이제 노력하는 부분이고 해서 그 연구소적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 뉴스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국정 연설을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두 그 연설을 하는 건데. 내가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는 지금 북한과 전쟁 중에 있을 전쟁 중일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죠. 국정연설에서 불을 좀 꺼줬으면 좋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이제 마이크 너무 큰 소리가 울린가요? 마이크 성능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런 발언을 했는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저 너무 과장된 얘기다라고 하죠. 그래서 전쟁이 나진 않았을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지적을 이제 강조하고 싶은 그 얘기가 있는데 전쟁까지는 안 가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좀 위태로운 순간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방금방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현실을 잊고 살지만 사실은 2017년도까지만 해도 위기가 있었어요. 우리 국내적으로는 또 다른 얘기들이 좀 있지만 이제 국제적으로 볼 때도 위기가 심했죠. 그래서 그 당시 그냥 국내 뉴스만 보더라도 이게 2017년도 6월달 기사예요. 우리 국내 소개된 기사인데 당시 매티스 국방장관이 미국 의회에서 하원 청문회에서 이제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북한과의 어떤 전쟁 문제나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저거를 보고 다른 데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저기가 여기 센터 직원이 없나 봅니다. 그래서 매티스 장관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기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에 가장 고통스러운 어떤 전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죠. 그래서 한국전쟁 이후에도 미국이 여러 차례 전쟁을 계속하고 있죠. 사실 미국은 계속 전쟁 중에 있는 나라죠. 계속 전쟁 중에 있는 나라인데 베트남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전쟁이고 다 이제 이라크 전쟁도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 중에 있는데 한국 전쟁 이후에 가장 고통스러운 전쟁이 될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전쟁이 날 거냐 말 거냐 이런 사실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언을 했었던 기사가 있고요. 짧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작년 2017년도 12월에 계속 전쟁 위기가 가장 고조될 때도 사실 이제 전쟁을 피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언론들도 사실 이제 그런 보도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017년도 12월에 가장 이제 그 전쟁 위기가 심했을 때 미국에서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기밀 문서가 이제 시안이 돼서 공개가 되는데 94년도가 1차 핵 위기였잖아요. 1994년도에 이제 북한이
NPT 탈퇴를 하고 뭐 이제 이런 핵위기가 처음 고조가 됐을 때 클린턴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폭파 그 핵시설 폭격을 이제 검토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 검토를 했는데 검토를 하다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결과가 개전 90일 내에 주한미군 5만 2천 명, 한국군 49만 명, 군인들이 100만 명이고 뭐 이제 민간인까지가 합치면 수백만 명이고 전쟁 비용이 몇백억 달러가 들고 이제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는 2006년도에 뉴스위크에서 이제 보도를 했어요. 기밀문서가 해제가 되기 전에 당시 관련됐던 사람들이 그 인터뷰를 해준 거죠. 그래서 문서는 기밀이었지만 이제 그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뉴스위크에서 보도를 해서 우리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여러분들도 이제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는 2017년도 12월에 기밀문서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북핵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방법을 선택을 고려를 했었고 결과는 재앙이 이제 올 거기 뻔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선택을 안 한 거죠. 그리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이제 북한 방북하고 뭐 이래서 이제 대화를 제네바 협상이 이루어지고 이제 합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제 2017년도 12월 기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작년 1년 전, 뭐 재작년이라고 하지만 1년 전까지만 해도 전쟁 위기가 분명히 있었다고 지금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이제 좀 자기 자랑처럼 들리지만 완전히 또 뭐 얼토당토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상황이 한반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까를 고민을 했었죠. 저희가 2017년도 말에도. 그래서 저희 연구소 이제 활동을 이제 지금부터 소개를 저희가 할 텐데요.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의 이제 내셔널 가톨릭 리포터라고 우리로 치면 평화신문, 가톨릭 신문 같은 거예요. 미국의 가톨릭 신문인데 뭐 각 주 단위가 사실 미국 이제 국가처럼 여기기 때문에 이제 전 미국 그 단위는 굉장히 크게 보는데 이제 전 미국 단위에서 이제 움직여지는 언론이죠. 그래서 이 언론에서 우리 12월 달에 어떤 기사냐면 이게 교회 지도자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참여와 숙제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이제 강조를 했다. 이제 이 내용으로 기사를 길게 썼습니다. 이게 저희 연구소에서 그 2017년 12월에 했던 그 심포지움 소개를 하는 기사예요.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군사적인 옵션을 일부에서 검토를 하고 워싱턴에서 실제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을 때 마지막에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천주교의 입장은 뭐냐, 종교인들의 입장은 어떤 거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마침 저희 연구소에서 그런 국제 학술대를 이렇게 심포지움을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2월 저희가 1일 날에 했던 행사인데요. 미국의 정평위 주교님이랑 일본 정평위 주교님, 바티칸 대표랑 이제 한국의 어떤 그 사람들 이렇게 모시고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지금 전쟁 위기가 한창인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이제 얘기들을 했던 그 행사를 했고 아까 이제 그 내셔널 캐톨릭 리포터에서 이제 그런 보도를 하고 여론을 이렇게 일으켜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내렸던 이제 결론이 평화적인 방법만이 군사적인 옵션은 절대 있을 수 없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어떤 얘기가 있었고, 그런 이제 교회 각국의 그런 천주교회가 서로 연대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나왔죠. 그래서 그 미국의 평화운동가라든지 교회 대표들이 이렇게 참석을 했던 이제 행사였고요. 당시 이제 판문점도 그 이후에 이제 판문점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랑 김정은 위원장 이제 만나서 뭐 이렇게 했지만 그 전에 저희가 판문점에 가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바티칸에서도 지지하는 저희 심포지움을 지지하는 전쟁 기기가 한창이었기 때문에 바티칸에 이제 피터 턱슨 추기경님이라고 그 장관 바티칸 장관 추기경님인데 정말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제 교황님이 항상 기도를 하시잖아요. 매일 기도하신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교황님이 기도하실 뭐라 그럴까요? 주제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시죠? 그만큼 이쪽이 전쟁 위기가 있고 여기가 어그러지면 전 세계적인 재앙이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만큼 우리 나라의 평화 문제에 대해서 바티칸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예, 당시에 그러니까 저희가 내렸던 어떤 결론을 이렇게 평화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데 이제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사실 그래서 북미 협상이 계속 진전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북한이 원하는 게 뭐냐? 뭐 종전 선언을 원한다. 뭐 평화 체제 얘기가 나오고 이제 하는데 그런 군사적인 방법이 아니라 서로 대화를 해야 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된다. 각국의 교회가 연대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살짝 이제 현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제 생각이 다양할 수 있는데 교회가 교황님이 또 미국 주교님들이 한반도 문제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고 발언을 한 게 이제 이렇게 그게 뭐 새로운 건가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교회는 당연히 평화적으로 하자 그러지 뭐 누가 군사적으로 해결하자고 하진 않을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과거의 모습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 우리가 냉전이 시작될 때 냉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이제 흐름이 시작이 됐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물론 그 전부터 준비가 됐었지만 그래서 그때 얘기를 잠깐 여러분들 보는 시간이 이제 없기 때문에 잠깐 보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 중에 거의 이제 끝날 때까지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의 어떤 한쪽의 책임자였죠. 네, 뭐 연합국이라면 연합국, 자유진영이라면 자유진영. 사실 그때 냉전이 이제 구체화되지 않았을 때지만 어쨌든 세계 최강대국의 어떤 위치를 미국이 차지하게 됐고 이제 연합국의 어떤 그 지도자로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B-52세계에 보낸 편지 내용을 제가 이제 이걸 소개를 하는 건데 아직 전쟁이 한창일 때죠. 2차 세계대전이 한창 중일 때 교황님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뭐 쉬운 말로 하면 소련을 좀 인정을 해달라. 소련을 연합국이 이제 들어오는데 소련을 좀 인정해달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제 여기 제가 직접 쓰진 않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교황 비오12세의 답장을 보면 안 된다예요. 절대 소련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 주장은 나치의 어떤 전체주의가 굉장히 악의 축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악이라고 한다면 나치와 같은 게 이제 악이잖아요. 그 사람을 몰살하고 그래서 나치가 악인데 나치라는 악이 있기 때문에 소련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조금 소련이 가톨릭과 대립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지만 박해를 하고 있는 것도 알지만 소련이 변할 것이다. 조금씩 변할 것이고 그러니까 소련을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다고 할 때 B-52세 교황은 단호하게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게 보편교회의 어떤 대표적인 입장이었고 근데 이런 영향이 사실 바티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 가톨릭과 공산주의는 이제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학자들 사이에는 가톨릭 교회가 그 대립에 가장 최전선에 있었다. 근데 거기에 미국 가톨릭 교회의 영향이 있다라는 이제 주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찾은 자료나 이런 걸 보면 그 미국의 이제 NCWC라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전국 가톨릭 복지협회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대랑도 비슷한 성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주교님들이 이런 모임을 하셨는데 미국이 전국 단위에서 미국에 지금 주교님이 몇 분 정도 계시는지 아세요? 미국에? 현직에 활동하는 분이 250 몇 분이고 은퇴하신 분이 170 몇 분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400명 주교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랑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힘이 강력하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바티칸에도 영향을 이제 강력하게 미쳤는데 미국의 어떤 반공주의가 가톨릭 교회의 반공주의가 바티칸을 좀 움직였고 그러니까 여기의 주장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냉전이라는 것, 자유진영과 공산주의가 부딪히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당연한 어떤 그 상황이라고 보지만 이제 일부 학자들 중에는 그렇게까지 쉽게
냉전이 아주 공고화된 거는 종교인들의 영향이 있다. 거기에 미국 가톨릭 교회가 큰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이제 이런 이런 이제 발표들이 있었어요. 성명서들이.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것처럼 윈스턴 처칠이 그 처칠 영국 수상이 철의 장막이다. 소련을 이제 비난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미 냉전의 어떤 그 입장에서 이런 문헌들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소련을 인정하지 못하듯이 미국 가톨릭 교회의 반공주의가 보편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냉전이 이렇게 아주 구체화되는데 루즈벨트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소련과 굉장히 협력하는 관계였잖아요, 미국이. 그러다가 이렇게 좀 급격하게 변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 과거의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노력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미국 주교님들의 입장에서도 자국의 이익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이익을 생각해야 되듯이. 근데 자국의 이익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지금의 노력들이 저는 좀 특별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가 그런 그 2017년 12월에 그런 행사를 하고 나서 이분이 이제 국제적인 평화위원장이고 미국 군종교구장인데 그것도 재미있죠. 미국 군종교구장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오셨을 때 물어보니까 미국 군종교구에는 주교님만 5분 계시대요. 주교님만.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군사력이 센 나라잖아요. 군대가 강한 나라예요, 미국은. 그래서 주교님 5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미국 내에 군인들이 많은 게 아니라 미군들이 해외에 많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잠깐 공부할 때 그 교수님이 이제 진보주의자였는데 맨날 하는 얘기가 미국의 퍼머넌트 밀리터리 베이스가 그 해외에, 그러니까 영국 미군 기지가 750개 이상 있다고 했어요. 미국 밖에. 750개의 미군 기지가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는데 이 주교님들이 각 대륙별로 이제 무슨 태평양 함대 이런 게 있듯이 주교님들이 맡아서 그 미군들을 이렇게 사목을 하시는데 이분이 저희 심포지엄 때 그 대표들 보내주셨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당시에 여기 이제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지만 이게 백악관에 이게 2018년 2월 26일이거든요. 그때 편지를 보내신 게 백악관에 아직 우리가 이제 한반도가 위기가 아직 계속될 때 평창올림픽 있고만 이제 이럴 때거든요. 그때 백악관의 맥메스터 안보보좌관한테 공식 서한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포지엄에서 나왔던 얘기들대로 교회의 입장은, 가톨릭 교회의 입장은 군사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비핵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군사적인 방법으로는 되지 않고 대화와 협력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한국교회 입장을 얘기를 해주시고 이제 우리 이기현 주교님이 그때 성명서를 내신 거거든요. 그 당시 1월 19일에 2018년 1월 19일에 성명서를 내신 건데 이제 한국교회 입장이 이렇다. 그거를 영문으로 저희가 번역해서 이제 보내드렸더니 이거를 백악관에 전달을 하신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러한 역할들이 얼마나 미국의 국제 정치에 그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나 이건 좀 다른 문제지만 하여튼 최대한 어떤 역할을 한 거죠. 미국 군종교구장 주교님이 정말 실무 담당자에게 정말 우리 천주교의 입장은 이렇다. 무슨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어떤 방법을 동원한다든지 이런 건 절대로 반대한다. 이제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교님의 이기현 주교님이 이제 주교회 민족화위원회 위원장이시니까 그때 성명서를 내신 건데 그것도 백악관에게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미국 주교회나 미국 주교님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다. 좀 특별한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냉전의 시대와는 이제 달라진 모습이고 이분이 이제 정평이 활동을 하시는 주교님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국가적 이익을 우리가 너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의 자국의 이익만 너무 생각할 때 공동선을 해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이지만 미국인이지만 이 교회의 어떤 공동선이라는 가치, 평화라는 가치를 위해서는 자국의 이익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직접 하셨던 거고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2월 달에 저희가 11월에 2차 심포지움을 했고 2차로 이제 미국에서 다시 오시고 또 일본에서도 오시고 또 다른 이제 관계자들이 와서 2차 심포지움을 하고 그 이후에 12월 달에 아까 브롤리오 대주교님, 미국 근종교구장 주교님이 다시 한국을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통일부 장관 면담을 하고 미 대사관에 원래 그날 해리 해리슨 대사를 만나러 면담 약속을 했는데 그날 비건 대표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그때 갑자기 일정이 취소돼서 대사관 안 가고 그냥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그때 브롤리오 대주교님 오셔서 우리 주교회 김희중 대주교님이랑 염수정 추기경님 우리 주교님 다 만나시고 한국교회 입장을 직접 들으시고 그걸 정리를 해서 이게 뭐냐면 잘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이제 All U.S. Bishops예요. 공문을 보내신 거예요. 미국의 전체 아까 400명 주교님 계시다고 했죠. 그러니까 미국 전체 주교님이랑 이제 공문은 여기 이제 모든 주교님이라고 했는데 미국 주교님이라고 했는데 저한테 이제 온 이메일에는 유럽의 모든 주교님들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교님을 포함한 유럽의 모든 주교님들께 이 공문을 보냈다고 얼마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 오셔서 한국의 상황을 이게 2페이지짜리를 그러니까 길게 하면 또 주교님들이 다 안 읽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페이지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 한국교회 입장,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는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방북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한국교회 입장이 어떤지,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으로 우리 한국 분쟁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어떻게 노력해야 되고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 주제를 딱 나눠서 한국교회 입장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미국의 전 주교님이랑 유럽의 모든 주교님들한테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 세계 가톨릭 교회가 공유를 하게 된 거죠. 한반도 상황을.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잘 몰라요. 한반도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왜 교황님 방북이 중요한데 논란이 되고 그 논란보다도 우리 교회 입장은 왜 어떤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대표하는 이제 주교회 의장은 아니시지만 정치랑 가장 연결되어 있는 주교님이 당신의 어떤 한국 방문 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전 세계 가톨릭 교회에 공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한테 오셨을 때 저희가 이제 그런 부탁을 계속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알았다고 약속을 하셨고 돌아가셔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짧게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가톨릭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백악관에 편지도 보내고 전 세계 주교님들께 알려주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영향력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결과는 모르는 거죠. 그게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조야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아니면 북한 김정은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모르는 거지만 그런데 오늘 재밌는 뉴스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분이 참 저는 만나보진 않았지만 하여튼 인상이 좋으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좀 균형 잡힌 저걸 하신 것 같은데 폼페이오 장관이 어제가 오늘 뉴스에 그랬죠. 북한과의 핵 협상이 그랬죠? 어려운 도전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지만 정해진 임무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이 양반은 굉장히 종교적인 우리 신부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침을 줄 때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다. 핵 협상이 북한과의 핵 협상이라는 문제는 포기할 수 없는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전쟁과 분쟁의 참관 결과 남북관계 해결하는 거 너무 힘들고 사실은 이제 우리 남북관계만 힘들 줄 알았어요. 우리가 평소에는 2017년도까지만 해도 남북관계가 굉장히 힘들구나. 북한이 왜 저러지? 북한 어떻게 저걸 어떻게 하지?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2018년도부터 달라진 게 뭐냐면 북미 관계라는 게 있었구나. 일반 대중들은 사실 북미 관계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북미 관계가 이게 있었고 북미 관계에 뭐가 해결돼야 되는구나라는 이제 이게 2018년도부터 이제 어떤 그 얘기인데 이런 현실 안에서는 평화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도전인데 우리 교회는 이것이 길고 힘든 과정이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르침이죠. 교황님의 말씀과 그 교회 문원들의 이제 그 집합을 이제 서머리를 한 게 사역일인데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현실주의 정치가들한테는 교회가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현실주의 정치 이론에서는 그 힘의 균형이잖아요. 결국 힘의 균형 때문에 평화가 유지가 된다는 게 이제 기본 논리인데 우리가 뭐 군비 감축을 시켜야 되고 대화를 통해서 교황님이 맨날 대화와 협상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현실주의 정치 이론가들한테는 비웃음거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예언자들의 증언을 믿는 우리 교회는 그 안에서 평화가 뭔지 평화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톨릭의 어떤 그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좀 그런 전향적인 생각을 현실이 움직여지는 힘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음의 가르침, 교회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항상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자주 드리는 말씀이 사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 땅의 평화. 네. 제가 민족화해위원회에 이제 들어온 지 한 3년 반 정도 됐는데 처음에 여기 맡았을 때 어느 선배 신부님이 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알겠는데 민족화해위원회 이런 활동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거는 너무 불가능한 일이잖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족화해가 가능한 거냐? 그게 가능해? 불가능한 건 일인데 그걸 그렇게 말끝을 흐리셨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는데 요즘은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매일 바치시죠? 네. 거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그죠?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의 균형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아까 트럼프 대통령 전쟁 위기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막 그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이 안 일어날지 몰라요. 만약에 일어난다면 너무나 큰 재앙이고 일어나지 않는다면 뭐냐면 그 평화학자들이 이제 얘기할 때 불완전한 평화라고 얘기해요. 안정적인 평화가 있고 불완전한 평화인데 한반도의 상황은 아무리 잘 봐줘도 불안정한 평화인 거예요. 이게 평화가 아닌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이제 한반도의 상황인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믿고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그런 기도를 한다면 그런 마음을 조금씩 담아야죠.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불안정한 평화, 서로 적대하고 미워하는 그런 평화, 아니면 두려워하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참된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가 과거에는 아까 이제 시간이 없어서 짧게 설명드렸지만 우리 어떤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어떤 대화의 가능성보다는 물론 상대도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대화나 협력보다는
힘으로써 삼대를 굴복시키려고 했던 역사가 있는데, 이제는 새로운 이 시대에서 정말 예수님의 평화, 교회가 얘기하는 평화를 무엇인지를 고민을 하고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연구소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